예, 시편 100편이 뭐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찬양대 주간 예배를 6월 한 달 동안 드렸습니다. 드리는 동안에 찬양대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고는 이렇게 마지막 주간까지 왔습니다. 밀려서 왔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위한 어찌 보면 특강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찬양대라고 해가지고 대원으로 뽑혀진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성도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만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직접 입술로 우리가 외치지 못하더라도 그 외쳐진 그 불리어지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꼭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함께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찬양대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찬양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도 하고 또 전에는 찬미라고도 했어요. 찬미라고도 했는데 이 찬양, 찬송, 찬미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단어 같은 것이요, 단어가 이 함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뭘 내포하고 있는지 단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일단은 찬송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길일찬에다가 부를송 또는 뭐 길일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어떤 역사, 어떤 선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선한 일들이에요. 선한 일들인데 그 선한 일, 역사되어진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입술로도 부르고 또 그걸 기리면서 노래하는, 이걸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할 때 양자는 이걸 오를 양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보다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걸맞는 모습, 이걸 드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주로 찬양이라는 표현을 해요. 찬양.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걸 뭐 굳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나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미라고 하는 거는 미자가 이게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거니까, 기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찬양이란 말이나 참이라는 말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찬송은 그걸 우리 입술로 표시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송이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영광 선포에 대한 영광 인정, 그 영광 찬양,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비로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피조물을 중심으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러한 역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자들의 화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 중심에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영광 선포에 대한 찬양이고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을 바르게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찬송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심년에 있는 내면의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찬양이 나오지요. 모르고는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되기 위한 선조건이 있는데요, 선요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찬송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리기에 내 자신이 합당한가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선조건이에요. 그게 없이는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거죠. 아무 감동도 없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굉장히 막 감동을 하고 기쁨이 솟구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실함과 그 열렬함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는 뭐 사실은 찬양을 많이 해도 힘들지도 않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건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은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우리 목을 써야 되고요, 우리 뭔가 막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많은 것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빼앗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별로 기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는 기쁨이 아니라 힘들므로 나오지요. 그래서 찬송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찬송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은혜 받기에 사실은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막 감복이 나오는 거죠. 탄성이 저절러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귀한 일, 아주 놀라운 일, 뭐 멋진 일, 아름다운 일, 정말 힘있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막 왠지 그 사람을 막 드높여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좀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그거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나도 힘이 나요. 나도 마치 어느 사이에 그 사람과 그 주인공과 뭔가 동화된 것 같은, 그래서 나도 그분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일에 같이 참여한 자인 것처럼 막 같이 기쁜 거죠. 사실 찬양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찬양이 터져나온 장면이 있죠.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예. 예, 느헤미야. 다 각각 깨달은 바가 다르셔서 시편, 느헤미야, 또 모세 찬양.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주관적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자기 선에서 깨달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로서도 사실은 모세 찬양이 가장 아주 큰 찬양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전 민족적으로 그 출애굽기 거기가 15장이죠.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두가 다 사망의 늪에 빠졌었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좋은 길 놔두고 그냥 돌쳐가지고 코너에 몰아넣으시는데 꼼짝없이 죽는 장소잖아요. 거기서는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데로 집어넣어버리죠. 집어넣어놓고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은 앞에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요.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셔요. 그리고 대적들은 그 똑같은 바다인데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수장이 돼가지고 다 전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너무나 놀라운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 민족이 함께 대합창을 합니다. 대합창을 하는데 그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게 총 5절로 돼 있대요. 5절로 돼 있는데 그 5절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5절로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오죠. 미리암은 거기에 후렴이래요. 후렴. 그래서 1절, 2절, 1절 하고 나면은 후렴, 여자들이 다 후렴하고 또 2절 온 국민들이 함께 노래를 하면 또 2절의 후렴으로 미리암이 또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대합창단에 전체 합창단이죠. 전체 합창단. 그 합창단에 대합창이 일어났죠. 진짜 놀라운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찬양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엄청난 터널을, 그 어둠과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해서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터져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전혀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감독이, 축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선에서 성적이 나쁜 거는 다 트릭이었다. 그래요. 트릭. 트릭이 뭐죠? 다 적들을 혼란시키게 하려고 내가 속임수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가보자 그랬어요. 본선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걸 기대하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진 거는 트릭인 것 같아요. 트릭인 것 같고, 마지막 만약에 독일을 이기게 되면, 아니요, 2대0만 이겨도 돼요. 2대0만 이겨도 되고요. 또 다른 팀이 잘하면요, 우리는 1대0만 이겨도 돼요. 그러니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트릭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끔 보면은 트릭처럼 이렇게 어둠 속에 집어넣었다가 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하게 하시려고 이런 작전을 펴시나 싶기는 해요. 자관 우리는 기대해 봅시다.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거는 트릭이 아니라 진짜 거짓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졸지에 태용은 뭐가 되죠? 태용은 신이 돼요. 태용신.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갓 그러잖아요. 무슨 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신태용인데 태용이 진짜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처럼 떠받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하고 나는 뭐 머리도 안 좋고 나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야, 너 말고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너는 바로 앞에서 신이 될 거야. 신처럼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뭘 할 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대요. 하나님 만들어주려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 사람이 볼 때 놀랍다 할 정도로. 그래야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오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찬송은 누가 하는가? 두 번째 단락에서 찬송의 주체를 얘기한다면, 제가 거기 구절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욥기 38장 7절을 적어놨는데요. 그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욥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벽별들이 그때 찬양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소리를 질렀다. 이게 찬송했다는 얘기죠. 찬송했는데 뭐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때 새벽 별들도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찬양했다. 그때라는 말은요, 이건 천지 창조할 때 얘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셨다. 뭘로요? 새벽 별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도 찬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체는요,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해 놓은 그런 백성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그랬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자들. 사실 이 찬양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구별해 놓으신 그런 자들, 아주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특권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에요. 찬송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도요, 어떤 분들은 찬송을 잘 못하시더라고. 한참 찬송하려면 한참 지나야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그렇기도 한데, 찬송이라는 게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깨달아지면 그때는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우리 입술 속에서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찬송할 수가 있다. 뭐 111편도 마찬가지인데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감사하리다 그랬는데,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구속된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역대상 2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진짜 찬양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찬양이거나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민족적인 찬양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가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 25장 7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서 연습하고 훈련된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본격적인 찬양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25장 7절,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소요가 288명이라. 288명이 이제 찬양대로 조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대 조직에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로 이제 발탁이 됐다는 말은 그 상당히 연습을 하고, 어쨌든 찬양에 대한 기본 ABC는 갖추고 준비를 하고, 충분히 그 원래 우리 일종의 어찌 보면 이 찬양 가사가 시와 같고요, 그 시는 또 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그 찬양의 내용은 이따가 보면은 그게 시편과 아삽의 시 뭐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해요. 모세의 찬양, 또 다윗의 찬양, 아삽의 찬양, 뭐 이런 찬양들이 주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사실 중세시대 때 교회 때는 교회에서의 찬양하면은 무조건 시편이었어요, 시편. 그래서 그때는 의뢰이 찬양은 모두 다 시편으로만 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거슬러 올라오면서 자꾸 이제 찬양이 첨가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정말 감동된 사람들이 시를 쓰고 기도문을 쓰고 이런 것들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 가사들이 됐죠. 그래서 자꾸만 그 찬양의 그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찬양은 많지 않지요. 오히려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주객이 조금 전도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찬양의, 성경에 있는 찬양의 내용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악보를 넣어가지고 이 찬양 가사로 사용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얼른 느낄 때는 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하던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느낀 바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와닿아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런 곡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더 좋긴 한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는 아까 우리 찬양의 그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선포. 영광 선포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영광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당연히 그 가사의 내용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편에 있는 가사들, 그런 가사들로 노래 편곡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시편 찬양을 우리 이 찬양대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찬양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워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또 약간 여담이지만은 축구 얘기 좀 할게요. 거기 아이슬란드라는 팀 아셔요? 아이슬란드 혹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번에 아이슬란드가 아르헨티나하고 싸워가지고 무승부가 됐어요. 근데 이 나라가 월드컵을 벌써 여러 번 참가를 했어요. 참가했고 성적도 4강까지인가 올라간 적이 있고 뭐 그래요. 자기가 성적도 꽤 좋아요. 세계 최강의 그런 팀과 맞싸워가지고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의 국가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국가 있잖아요. 국가 부르잖아요. 그 나라의 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완전히 그 내용은 그냥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그야말로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 찬송가를 가지고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건 너무, 그 국가인데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기독교 국가라서 그렇긴 해요. 근데 그 나라에,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전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33만 명이에요. 33만 명이면 우리 남동구 여기가 50만이 넘거든요. 여기보다 더 적어요. 우리 남동구보다도 더 적은 그런 작은 나라인데, 거기 축구 선수들이 나라도 조그맣고 하니까 그 정기 리그가 없어요.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는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못 살아요.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이 치과 의사인가 뭔가 그렇고요. 예. 또 뭐 그 골키퍼가 또 뭐 또 뭘 하고 영화 감독이고 또 뭐 또 선수 중에 하나는 소금 장수예요. 소금 파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거 하면서 축구 대표로 나와가지고 세계 최강의 팀과 싸워가지고 그냥 말로 막상막하, 예, 이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5천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대표로 뽑힌 선수, 거기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전체 다 축구 선수 다 합쳐봤자 그 100명밖에 안 돼. 거기는 100명 중에서 11명 뽑혀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는 지금 5천만 중에서 이렇게 뽑혔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부끄럽지요. 거기에 비하면 부끄러운데, 그 작은 팀,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있다면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만 믿고 나왔는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기서 정말 그 나라를 뭐 우리가 찬양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선수들을 찬양하면 안 되겠지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와요. 저 중국어는 13억 인구가 있는데도 거기 월드컵에 참여도 못하는데 그 33만 중에서 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팀은 진짜 뭐 유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로 경기들, 그런 데 가서도 막 4강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대단해요. 자관 이렇게, 예, 하나님은 약자라고 해가지고, 약한 자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못 발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약한 자들에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납작하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그 시편, 모세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말탄 자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예, 그 강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그 말이죠. 좀 여담이 길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런 찬양을 내가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잘 소화도 안 돼요. 그런데 찬양대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면 거기에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아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아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대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뭐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은 뭐 악기 같은 거, 도구라면은 그거는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한때는 뭐 피아노만 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피아노 없을 때는 어쩌어요, 그러면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나팔과 재금과 각종 악기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없으면은 그냥 손뼉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가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악기는 뭐 이거는 뭐 이건 안 믿는 세계에서 하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
뭐 현악기는 이거는 뭐 안 좋다, 이거는 우울하다, 뭐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다 찬양받으십니다. 이제 그런 그 방편적인 도구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걸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 찬송을 하는가? 시편 146편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또는 평생에 영원토록. 그리고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보이시는 이유가 찬양하게 하시려는 거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이어져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아까 제가 38편 욥기 38편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잖아요. 그렇죠? 창조할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로 찬양하게 했는데, 이 다음 이 계시세계가 완료되고 나서 영원한 세계,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서도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늘 찬양이고요. 찬송의 방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시편 또는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제 뭐 그러니까 찬송의 그 어떤 딱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꼭 성경 것만 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한정된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깨달은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롭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셔요.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역사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을 수 있지요. 거기다가 만약에 악보를 붙인다면 그게 노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라면 함께 합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찬양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왜 복음성가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이제 그 찬양대들은 또 하는 게 뭐죠? 뭐 피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가곡 얘기. 사실 성가곡이란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성가라는 표현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성가대라는 말도 자꾸 쓰는데, 이 성가라는 말은 그냥 원래 뭐 문자 그대로야 거룩한 노래라는 뜻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요 아주 특별한 그런 노래 부대를 성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는 좀 걸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사실 성가라는 용어도 사실 조금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신령한 노래 또는 깨달음의 노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가사를 붙인다는 거는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박자를 통해서 마음을 일치시키고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은 거기에 같이 우리의 마음도 같이 실려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악보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곡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함께 아멘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같이 인정하고 그분께 돌리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라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당연히 다윗과 아삽의 시로 주로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걸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진리로 동의하지 못할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이고 그건 인정, 검증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을 왜 하는가? 일단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목적인데요. 네. 찬송의 대상은 당연히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떠받든다든지 인간을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막 북한에서는 보니까 막 인간을 굉장히 찬양하잖아요. 지도자가 뭐 어디 갔다 오니까는 막 무슨 뭐라고 할까요? 막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방방 뜨듯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은 외국 갔다 와도 별로 뉴스도 안 해요. 오죽하면 어떤 기사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일면 톱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이 사진이 딱 나오는데 우리 일면 톱에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는 없고요. 무슨 딴 얘기, 전혀 딴 얘기가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우리나라는 찬양은 고사하고 완전히 무시 전략이죠. 물론 상대적이죠. 상대적인데 나는 인간은 찬양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찬양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어쨌든 하나님만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짓기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놨어요.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찬양은요, 요한계시록에 이 할렐루야 찬양의 대표적인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 하는 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요, 구약 시대의 할렐루야는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에만 있어요. 시편에 있고, 신약 시대의 찬양은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19장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딱 4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곧 구원은,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내용이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한다 그 말이죠. 그걸 할렐루야로 한마디로 해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인데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뭐죠? 이거는 우리 외에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한 자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시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이, 할렐루야가. 4절에도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말은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죠.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아멘, 그 할렐루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죠. 24장로는 승리한 장로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6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피조물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인생을 지으셨다. 인생 지으신 목적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편 40, 이사야 43장 21절인가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뭐 비슷한 구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찬송의 열매가 이렇게 해서 그 찬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찬송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혀지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본 경우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것을 소망하고도 있지요. 소망하면서도 찬양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 발견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도록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찬양대를 향한 바램 같은 게 좀 있지요. 바램 같은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조금 찬양대 임무, 책임, 자격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혹시 듣기 이렇게 거북하면 길을 이렇게 살짝 닫으셔도 돼요. 살짝 닫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찬양 대원들이니까 이런 건 좀 간직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찬양대 임무, 찬양대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은혜롭게 진행하는 그 예배위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자다가 아니라 예배위원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찬양대는 정성스럽게 회중을 또 대표하는 자입니다.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음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책임의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대표는 아무래도 좀 더 책임감을 더 느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원은 예배 시간과 연습 시간에 좀 더 성실하게 출석해야 되겠고요. 좀 복장도 단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돋보여요. 돋보여.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이 등경 위에 둔 그 촛대라고 했나요? 뭐 자관 산 위에 있는 그 촛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도드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찬양대가 이 앞에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 이 주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표현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뭐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스트레스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나, 왜 시선이 따갑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조금 불성실할 때는 그게 주목이 될 수도 있어요. 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 있는 자다 보니까 또 대표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도 어느 정도의 재능, 은사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인사 있으면 가장 좋고요. 물론 뭐 교회가 규모가 우리가 작고 자원자가 적기 때문에 은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한다. 이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걸 이제 보충을 하려니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본교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일 학생들 이제 조금 이제 잘하면은 빨리 막 찬양대를 시키고 싶어요. 걔네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제대로 세례를 안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이를 부르는 거는 그야말로 노래예요, 노래. 그냥 노래만 부르면은, 노래야 뭐 세상의 가수들이 잘 부르겠지요. 물론 뭐 학교에서 음악 잘 배우면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노래로는 우리의 그 심년을 울릴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 노래로는. 진짜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불려진다는 것은 깨닫는 자가 감격하며 감동으로 사실은 불러야 그게 가능하지요. 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물론 뭐 바쁜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래 결석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책임의식, 자격의식을 좀 갖추시고 성실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하는,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임대원들의 그 복장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머리나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단정하게 해야겠죠. 또 지나친 장식이나 지나친 화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너무 교회 뭐 슬리퍼 끌고 온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청바지 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돋보이잖아요. 그냥 일반석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이 앞좌석에 있으면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찬양할 때의 모습에서는 좀 약간 찬양되다 보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할 때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서고 앉고 할 때도 사실은 조금 일률적으로, 그래서 사실 무언에 여기서 신호가 가고 그 신호에 맞춰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항상 이 반주자와, 사실은 지휘자가 있으면 지휘자에 의해서 하는데 지휘자가 없으면 반주자가 지휘자 역할을 대신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거기에 이제 잘 맞춰서 서로 이제 교감이 되면서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노래야 뭐 기본적으로 뭐 잘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언제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진지하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도중에나 또는 뭐 그 이후에라도 잡담하거나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좀 신경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찬양대에 이제 처음에 묵도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축도송까지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도들도 사실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도 움직이지 마셔야 돼. 그런데 벌써 제가 축도하고 나면은 이제 축도송이 나오는데, 송 나오는 중에 막 뒤에서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함께 예배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마지막 송령이라고 있잖아요. 송령. 마지막 송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께 하나님께 막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송영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대합창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축도송을 여기서 하지만은 이 축도송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아직 덜 끝났는데 뒤에서 마치 끝난 것처럼 막 부산하게 그러면은 움직이면은 예배가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송영까지는 함께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 퇴장할 때까지는 찬양 대원들은 그 좀 자리를 조금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가운을 입고 벗고 하는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가운, 우리는 뭐 가운을 아예 안 입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입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가운을 통해서 찬양대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약간 구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거룩성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 보는 앞에서 막 휙 벗어버리고 또 입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산하게 이제 보이면은 그런 어떤 사실은 약간 대표라고 해서 이게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가운을 입혔는데 그 입는 과정이나 또는 벗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효과가 반감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대원들은 연습도 성도들이 있는 데서 연습하는 거는 사실 조금 안 좋다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 환경상, 우리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예배 전에 찬양을 연습을 합니다. 이걸 뭐 하지 마시오 그러면 진짜 또 골치 아프죠. 그럼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근데 찬양을 연습을 하되 성도들이 안 보는 장소에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조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데,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찬양대가 쫙 나오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딴 데서 좀 연습을 하고 계시다가 너무 주문이 많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장소를 하나 어떻게 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또 재직들과 또 의논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디서 딴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그나마 여기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 전에 여기서 싹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예배 때까지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양한다고 막 꿍꿍꿍거리면은 기도도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자마자 저기 가서 우리 차나 마시자 그러고 차 마시러 가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찬양하는데 연습을 해버리고 한쪽에서는 차 마시는데 열중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지금 찬양대가 존재하는데 어찌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를 서로가 이렇게 방해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 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풍토가 좀 이게 훼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으려면 찬양대가 잠시라도 저 안에 들어가 있든지, 2층 갈 수 있으면 좋은데 2층 뭐 누가 주나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2층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의논할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적으로 해야지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4층까지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배 임박해가지고 거기 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도. 조금 일찍 와서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시간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당첨일 텐데, 일찍 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요. 오시기 전에 연습을 또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도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오늘 좀 제안 비슷한 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예, 예. 근데 이제 찬양대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교사도 연결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하고 이거하고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예. 예. 아니 이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피아노를 필요하면은 피아노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연습을 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어떤 뜻이 있으면 또 어떤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봤으니까 좋은 거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건 찾기로 하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찬양대 복을 입고 저 바깥으로 이렇게 뭐 인사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우간 이 찬양대 복은 이 찬양대 설 때만 입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전혀 구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쨌든 찬양대들은 그런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앉았던 좌석도 마지막에는 좀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펼쳐놓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약간 어지럽게 해놓으시면은 물론 뭐 나중에 또 하시죠. 또 쓰시기 위해서 놓으신 건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이건 마음 자세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해서 오늘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잔소리 좀 하자고. 예, 그리고 연습할 때 약속된 시간 잘 지키시고, 부득이 불참할 때는 반드시 좀 통제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원래 그뿐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은요, 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못 올 수도 있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가피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최소한 구역장을 세우는 이유가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라도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래야 걱정을 안 하거든요. 걱정을 안 하고 특히 우리 이제 어떤 대라든지 어떤 회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는 반드시 그것은 통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굽니까? 바로를 세우실 때 한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능력의 영광, 하나님의 특히 은혜의 영광, 자비의 영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죠. 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 이런 걸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어차피 이 모든 만사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정말 이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찬양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들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내가 오늘 잔소리 같이 해가지고 아이 찬양대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찬양대도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고 예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양대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대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도 찬송받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다른 것들에게는 다른 우상에게는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